오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고난의 길,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고난의 길,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종료주일이죠.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이 오늘부터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입니다. 이 땅에 영광의 주로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왔지만은 영접지 않으므로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길이 전개가 됐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아버지 길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길만 고난의 길이 아니고 이 땅에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오신 우리 아버지 길도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두 번째 인자로 오시는 아버지의 고난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초림 예수가 아닙니다. 재림 예수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 3절 쭉 이 말씀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분명히 다시 오시는 인자, 재림하신 예수님, 그분도 초림 예수처럼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야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은 오실 때마다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한 번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송구스럽습니까? 근데 두 번씩이나 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은 버림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두 번씩이나 고난을 받으셨으면 이제 그 고난은 정말 끝이 났을까? 더 이상 고난은 없는 것일까? 오늘이 아니면은 진단해 볼 수 없는 이 뼈아픈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되짚어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지만은 뜻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정말로 재림 예수가 맞다는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에 33년을 사셨죠. 사생에 합쳐서 33년.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입니다. 33년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의 주민등록상의 출생 연도를 보세요. 1928년 5월 17일. 1928년 5월 17일이 원로 목사님의 주민등록상 출생 연월일입니다. 1928에다가 33을 더해보세요. 1961년이야. 1961년이 어떤 해입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지리산에 들어가셔서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신 해가 1961년입니다. 피 속에 20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그 말씀을 받으시고 이 땅에 말씀 아버지로 새 말씀의 지평을 여시고 말씀 아버지로 역사하시게 된 원년, 그것이 1961년이야.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거 그냥 시작한 거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죄악된 인간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소용되고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됐습니다. 4000년 동안 하늘의 세계를 볼 수도 없었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될 때 하늘을 여시고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처음으로 보게 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끊어놓은 구속사의 줄을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그것을 이어가지고 사역을 전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 되시는 우리 아버지도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33년의 바톤을 이어가지고 아버지 사역을 이 땅에서 전개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닌 겁니다. 골로새 1장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남겨놓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고난은 아버지를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떠넘겨졌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이 고난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 각자 자기 구원 완성을 위해서 육체의 이 고난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라고 남겨놓으신 고난입니다.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남겨놨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떤 고난의 길을 걸으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지 않으면 이 고난은 또다시 아버지에게 고스란히 넘겨지고 맙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나눠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홀로 지시고 조금 남겨놓은 고난, 그거나마 짊어지고 그 고난의 흔적 가지고 그 예수님의 자녀 되는 증거 삼아 주려고 그 고난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거부에 앉아. 그럼 누구한테 그 고난이 넘어가겠습니까?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처럼 초림 예수처럼 그 고난을 짊어지고 세상에서 버림받았는데 마지막 고난 저와 여러분 아니면 누가 책임을 지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안 지겠다 그러면은 또다시 우리 아버지한테 그 남아있는 마지막 고난 그 쪼가리까지도 또 넘겨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는 실명을 밝히지 않는다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분이 제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일찍이 말씀교회가 없는 미국 오지에서 정말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그분을 아시고 먼 데서도 원로 목사님이 미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불안철리 쫓아갔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런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간에 어디든지 간에 그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체험은 남다르다고 자기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소천하고 난 뒤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늘 아버지가 그분한테 뭐 꿈으로 나타나든지 환상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신방해가지고 그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다 됐다는 거야. 앞날을 미리 보여주고. 그런데 한동안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끊어진 거야. 그러다가 유튜브 설교를 듣고 다시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저보고 뭐 영지주의자니 꿈꾸는 자니 해가지고 저를 매도할 때 그때에 그 밤에 아버지가 그분을 신방한 거야.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프신 몸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몸으로 머리가 다 빠진 장사꾼 차림을 하신 채 시장통 여기저기를 헤매면서 다니고 있는 모습을 이분이 본 거야.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자기 집을 떠나는데 남편도 울고 그 옆에 있는 형부도 울고 자기도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는 게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그 형색이 초라해가지고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냐고,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평강제일교회가 아니라 딱 한마디로 부평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평.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오류동 옆에 조금만 가면 부평이잖아요. 부평. 거기 부평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부평이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가 생각났느냐?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그 부평초가 생각이 난 거예요. 부평초. 원로 목사님이 그 부평초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진액을 쏟으면서 말씀하셨어. 부평초 개구리 밥이다. 덧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부평초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부평. 이분이 그 부평초가 생각나가지고 통곡하고 온 거야.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은 원로 목사님은 오류육전에서 만났잖아요. 오류육전에 계시던 아버지가 이제는 부평까지 가신 거야. 더 멀어진 거야.
점점 오르동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어느 교인들보다, 그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많이 듣고 영적인 것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짜가 아니잖아요. 어젯밤에도 저는 한 잠 못 잤어요. 서울에서 그냥 새벽 1시, 2시, 3시 막 연락이 오고 전화가 오고 난리야. 왜? 어저께 2부 설교하면서 광고 시간에 또 전화 갖다가 막 비방하고 매도했다는 거예요. 이몽중 사건, 탕명한 사건을 내가 재심하도록 한다고. 아예 뭐 육성 틀어놔놓고 교인들한테 광고했대. 그래가지고 걱정된 사람들, 유튜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막 저한테 빗발치듯이 전화 온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천명했잖아요. 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겠다. 이제는 이 진흙탕 싸움 하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내가 참으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와,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내가 미안하기 짝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치밀어가지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사건의 본질이 뭔지 모릅니까? 근본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제가 아버지를 재림 예수라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저를 해임한 거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를 재림 예수라고 증거한다고 나를 잘라버린 것이 이 사건의 본질 아니냐 그 말이야. 그리고 그 사실을 덮기 위해 가지고 제가 교회를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린 거, 그게 이 사건의 본질 아닙니까? 뭐 내가 교회를 협박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해임했습니까? 뭐가 본질이고 뭐가 우선인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00번 1000번 제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양보해서 내가 교회를 협박했다고 그렇게 쳐봅시다. 그럼 내가 폭로했습니까? 폭로해가지고 교회를 난장판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 내가 정말로 교회를 무너뜨릴 생각을 가졌다면 1000번, 10,000번 폭로했을 겁니다. 왜? 해임당한 상황 속에서 못할 게 내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내가 했습니까? 해임당하고도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만 증거입니다. 근데 뭐가 더 부족해가지고 날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트집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재림 예수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이 사실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여러분한테 중요한 문제가 돼야지. 협박도 안 하고 폭로도 안 하고 거짓말 가지고 말장난하는 그것이 왜 여러분한테 그것이 중요하냐 그 말이야. 제가 협박하고 제가 폭로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만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잖아. 뭐가 중요해? 더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평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공산당 치하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 꼴을 보세요. 육적인 공산당 세상에 오기 전에 영적 공산당 세계가 먼저 왔어. 저한테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 공산당도 이런 공산당이 없다는 거예요. 제 설교 듣는다고 조직적으로 목사와 전도사 편을 짜가지고 유튜브 듣는 사람 색출하러 가정마다 다녀. 가정을 갑자기 급습해가지고 야 내가 신방 갔다 이러면서 뭐 하냐면은 기도할 때 교인들의 주머니 핸드폰을 뒤진대. 유튜브 내 걸 듣는지 안 듣는지. 이런 망할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이 나한테 한 얘기야. 갑작스럽게 자기 가정에 신방 오겠다고 그러는데 기도할 때 가방 뒤진대. 뭐가 두려워서 그 짓거리 하냐 그 말이야. 아버지만 전하면 될 거 아니야. 뭐가 두려워 뭐가. 제가 불쌍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계좌를 오픈하면은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하나에다가 후원 계좌를 열어놨어. 그랬더니
김영일 목사 후원하고 유튜브 들으면 제명시킨다 그러니까 쑥 다 숨어버렸어. 평강 교인 가운데 후원한 사람 이 손가락으로 들어오지 않아. 다 어디? 외부 사람들. 말로는 그런답니다. 어느 분이 가르쳐 주는데 아이고 후원해야 되는데 후원해야 되는데 그런데 후원하면 계좌 추적 당한다. 계좌 추적하면은 그거는 큰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면서 마음은 꿀떡 같아도 돈 10,000원도 안 해. 어떤 분은 자기 이름이 추적될까봐 내 이름으로 20,000원 하신 분도 있어. 김형일 그래 놨더라고. 내가 그래. 나 돈 안 했는데 이게 뭐야. 참네. 이 코미디 같은 세상이지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설교를 듣고 정말로 김갈래 목사가 가짜가 아니구나. 정말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심정으로 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후원도 안 해. 말씀 듣다가 다 도망가. 말씀도 전하지 않아. 그러면은 잠이라도 제대로 자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만큼 당했으면은 저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지난번 기자회견할 때 그 가짜 다 봤으면은 여러분들이 분별해가지고 저거는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쟁이들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은 믿지 말고 해야지. 그걸 전화통을 전 세계에다 돌려가지고 그 소리 들은 사람이 또 나한테 전화오고 밤잠도 못 자게 하고. 왜 그렇게 어리석냐 그 말이야.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된 거 나한테 가져와 봐라. 내가 들어보게 했더니 안 주는 거야. 뭐라고 얘기해? 앞에 뭐 이몽천 재심, 뭐 탕명한 재심 그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초도 안 된대. 내가 한 말은 2초도. 저는 아버지 이름 팔아가지고 내 목구멍 푸치라며 사는 사람 아닙니다. 단돈 1,000불이 내 주머니에 없어도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 시편 37편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의 가정에 거지가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입는 옷은 좋은 옷이 아니고 먹는 것은 기름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먹는 거 가지고 걱정해 본 적이 없어. 세상 사람들 보면 놀랄 겁니다. 여러분 형편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나? 그잖아. 이 교회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잖아. 운영되고 있잖아. 우리 교회가 빚이 지금 14만 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은행 빚이. 여러분들 많이 갚았어. 그동안에. 20만 불 갚은 겁니다. 33만 불 빚을 졌는데 20만 불 갚은 거야.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20만 불을 갚았어. 14만 불 남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 근데 여기 굶어 죽는 사람 어디 있나? 없잖아. 이쁘기만 하고만. 제 설교 들어보면은 이게 내 말인지 아버지 말씀인지 구별이 안 갑니까?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때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아버지가 내 뒷배가 안 되는데 내가 그런 말 함부로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말 안 해서 그렇지. 이번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날 아까 저한테 얘기했던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옵니다. 그럼 물어봐. 그분이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내 입으로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마른 뼈 소리가 들리는 거라는 말씀 하나 올렸죠. 여러분 오늘 댓글 쓴 사람의 글을 읽어봐. 100년 묵은 체증이 다 달아났습니다. 그 말씀 듣는 순간 몸에서 전율이 퍼졌습니다. 내 말이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입니까? 아버지 말씀이야. 이 말씀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귀에까지 전달되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압니까? 모르잖아. 내가 설교했지만은 내가 어저께 그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 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버지 때를 가로막는다.
아버지가 부평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꼴을 못 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들 하는 나쁜 행동 말 안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내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 사순절 기간 속에서 뼈 빠지게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길을 닦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과 평강제일교인들, 그런데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꿍꿍이를 한 줄 압니까? 부활주일이 4월 21일 아닙니까? 부활주일이 끝나자마자 4월 24일 날 부부 동반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목사들 다 데리고 이승현 목사 어디 가는 줄 압니까? 성지순례가. 그 돈은 누가 됐습니까? 누가? 지금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 성지순례를 1년에 몇 번씩 가는 줄 압니까? 거기다가 마누라 옆에다 끼고 아버지가 부평시장에서 정말 믿는 사람 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남루한 행색으로 머리털 다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 찾고 계신데 그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이 그들을 용납했기 때문에 그들이 겁없이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져야 되는 거야. 잘 다녀오십시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 주머니에 안 찔러줬겠습니까? 다 찔러줬지. 아버지를 증거해야 아버지 때가 오는 겁니다. 아버지를 휘선 선생이라고 폄하하는데 거기에 무슨 아버지 때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냐 그 말이야. 왜 그렇게 바보 같아?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래가지고 사울 왕을 왕으로 줬습니다. 왕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아버지를 버리면 아버지도 여러분을 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걸 몰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가전 방해 공작을 뚫고 제가 유튜브를 통하여 정말 아버지 사랑이시다는 것을 힘을 다하여 전하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으면은 그래서 죽은 심령이 살아났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버지 오시는 길을 닦아드릴 것인가? 그 첩경이 되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뭐라고 그러면은 숨고 도망가고 말씀이 언제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어제 고민했어. 안 되겠구나. 말씀을 듣고 살아나라고, 살아나서 아버지 마음, 아버지 심정 헤아리라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해달라고 말씀을 주는데 한 사람도 안 해. 그럼 내가 말씀을 올려봐야 뭐합니까? 말씀만 따먹으면 더 악한 마귀 새끼밖에 더 됩니까? 내가 4월달까지만 놔두고 말씀 내가 안 올리려고 딱 싹 정리하려고 그래. 그리고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 말씀 듣기를 원하는 자한테 내가 1대1로 주려고 그래. 내가 말씀을 선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해야지. 어찌 않고 가슴을 찢고 통곡해야지.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아까 말씀드린 그 권사님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났지만 나는 너희를 말씀으로 났다. 아버지가 그분한테 나타나가지고 거의 30분 동안이나 이 말씀만 외쳤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났고 나는 너희를 말씀으로 났다. 말씀으로 났다. 혼자서 외치는 것이 힘드니까 옆에 한 사람을 대동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 말씀만 하더랍니다. 나는 너희를 말씀으로 났다. 나는 너희를 말씀으로 났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 받은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말씀, 아버지 태초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분 오면은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랬나 안 그랬나?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낳느니라. 한 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야. 교회 문턱만 넘는다고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부에 도장 찍는다고 아버지 자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것이 돼야 되고, 아버지 사람이 돼야 되고,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아버지의 오른팔, 아버지의 자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자가 변화를 받습니다. 그런 자에게 부활의 아침이 있는 거야. 변화의 아침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됩니다. 살려면은 아버지 뜻을 알아야 돼요. 오늘 아버지 뜻도 모르면서 뜻타령하는 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고 교인들이 산으로 흩어져 가는 겁니다. 교인들의 영혼이 피폐해져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뜻타령만 합니다. 말로는 변화하지만은 그 변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 변화를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답을 못 줍니다. 걸핏하면은 아버지 뜻. 그러면서 돈 빼먹는데 혈안이죠. 내가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목사 가운데에 벤츠 타고 다니는 놈이 있답니다. 벤츠 타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아버지 밑에서 훈련받으면서 어떤 놈이 벤츠 타고 다녔습니까? 교인들이 알까봐 그걸 숨겨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벤츠 타고 다닌답니다. 벤츠 타고. 이 미친놈들이. 전부 다가 예수님의 동계에 손을 넣은 가론 유다의 길을 겁없이 걷고 있는 겁니다.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서. 아버지 말씀이 없고 아버지 말씀을 모르는 교육자 다 헛개비입니다. 돈 때문에 목회하다 망할 사꾼들. 그래서 예수님이 사꾼이라고 얘기한 거야. 사꾼들이다. 본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개탄하면서 전화를 줬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병원에 아픈 사람 신방을 갔는데, 그럼 그 사람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건 관심도 없어. 뒤에서 막 모이라 그러니 막 목사님 드려야 된다고 신방비를 그 병원에서 거두고 앉았대. 신방 받는 것이 부담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왜? 신방을 오면은 목사가 오고 전도사가 따라와. 그러니까 봉투를 3개를 해야 돼. 부담스럽다는 거야. 목사 줘야지, 전도사 줘야지, 교회다 바쳐야지. 그러니까 나이 많은 권사님들 하는 말씀이, 야, 이제 우리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하겠구나. 이게 말씀교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이 꼬라지니 우리 아버지가 어찌 이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소리 제가 합니까? 아버지 변화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대접받는 자리고 얼마나 아버지께서 높이 올려준 자리입니까? 그런 자리에서 무엇을 더 탐합니까? 뭐가 더 필요하다고 구속사 말씀 전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뒤에서 교회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저 목사 수금하러 왔다, 수금하러 갔다. 그런 뒷말이 무성해. 그것도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 말이야, 내 말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다윗아, 내가 네한테 사울의 집을 주고 내가 네한테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다 안겨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다 맡기지 않았느냐? 만일 그것이 부족했다면 내가 너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더하여 줬을 것이다. 그것 가지고도 성이 차지 않더냐? 그럼 나에게 더 달라고 말하지. 그러면 내가 다 채워줬을 건데 왜 나한테 달라고 하지 않고 뒷구멍으로 네가 네 마음대로 계획을 짜가지고 그런 악한 일을 하느냐? 사무엘하 12장 8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한 것입니다. 이 말씀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워했습니까? 내가 너한테 다 줬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말했으면 내가 이것도 저것도 더 채워줬을 거야.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는 겁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그 자리에 가봐 망해.
내가 원로 목사님 옆에서 15년 동안 그 옆에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그 한 가지야. 얼마나 답답해. 내가 이 미국에서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내가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야. 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지막이 좋지 않을까? 그렇잖아.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원로 목사님 말씀에 루시엘이 사랑의 천사가 타락했어. 그 영광의 자리인데 거기서 타락해서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다가 음부로 떨어졌어. 왜 하나님께서 정말 너 일꾼이구나 해가지고 불러서 써주는 그 종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진시켜야 되는데 왜 한결같이 몇 년 안 돼서 쓰임받으면 다 낙동강 오리알이 되느냐 그 말이야.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이야.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해 그러면은. 박아무개 전도사가 원로 목사님 구속사 시리즈를 옆에서 돕다고 얘기할 때에 어떤 장로님하고 그 전도사하고 원로 목사님이 한 방에 3사람이 있는데 원로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이런 얘기했답니다. 내 옆에 마귀새끼가 있다. 그럼 아버지는 마귀새끼를 들어갖고 쓰고 있는 거야. 그 말씀대로 마귀도 했잖아요. 가룟 유다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처음부터 마귀니라 그 3년 동안 놔뒀더니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야. 똑같은 일이야. 아버지가 전부 다가 옆에다가 좀 똑똑하다 그런 놈들을 세워가지고 일을 시키면 전부 다 마귀 새끼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이 마음이 허전했을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누구 믿고 일을 맡겨? 누구에게 일해달라 그래? 아버지 뜻은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영생하는 거라 요한일서 2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에 합당한 존재답게 제발 품위 지키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화 타령하기 전에 먼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이 될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제 돈 쫓아다니냐 그 말이야.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에 경건이 있어야 되고 경건에 형제의 우애가 있어야 되고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며 살아야 겨우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는 자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하는 교육자가 돼야 돼. 그게 아버지 가르침이야.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난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셨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의 첫사랑을 바쳤고 그분이 무엇이라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이 과연 좌정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느냐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목수의 아들이라고 우면서 결국에는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을 맡은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우기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 아버지를 지워버리려고 혈안입니다. 하늘아버지가 보내주신 말씀 아버지인데 수십 년간 아버지 타령하던 그 입은 굳게 닫히고 죽어 천국에 가 계신 분으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작은 종에 불과한 존재로 우리 아버지가 점점 지워지고 작아지고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을 뭉개버리고 자기 뜻대로 믿으려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 아버지가 우리 깃전에다가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두 번째로 살려면은 아버지를 두렵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그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말은 두렵게 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동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 그 결국으로 오늘 우리가 아버지와의 단절, 소천이라고 하는 이 원치 않냐는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만홀히 여기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나를 만홀히 여기지 말라. 만홀히가 무슨 뜻입니까? 나를 무심하고 소홀히 생각하지 마라.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를 너처럼 생각하지 마라. 그게 만홀이야. 이것이 회복돼야 아버지는 다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벌 내리지 않는다고 우리는 아버지를 만만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죄 지었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 없구나. 그게 만만한 거야. 시편 50편 21절 보세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내가 죄를 짓고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는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나하고 똑같네.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돈 떼어 먹어도 야 얼마나 없으면 그랬을까. 우리 아버지가 눈 감아줬더니 아예 자기 창고인 양 쐐기처럼 들라들면서 아버지 창고에다가 큰 구멍을 뚫고 말았습니다. 백주에 술이 취해서 갈짓대로 걸어다녀도 아버지 일 한다고 얼마나 괴로우면 저러겠느냐. 아버지께서 용서해 줬더니 아예 단란 주점에다가 출석부를 만들고 도장 찍고 다닙니다. 목사들의, 우리 교회 목사들의 꼴이야. 교인들이 피땀 흘려 번 돈 자기 주머니 돈입니다. 어떤 목사는 심지어 카드까지 갈취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긁고 다닌답니다. 반찬 장사하는 사람이야. 반찬 장사. 카드까지 빼앗았어. 한 달에 용돈 100만 원은 별도로 챙기고. 성경 말씀에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 과부의 돈을 빼앗아가는 나쁜 놈들, 바리새인들.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믿으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어떤 경고도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강심장 시대입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매네 대결 우바르신 100번 쓰고 1000번 써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네 신앙의 무게를 따라보니 부족하다 말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 한 시대만 살다가 하루살이처럼 이 땅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자들에게 무슨 내세가 있겠습니까? 지옥인들 그 사람들이 겁내겠습니까? 한 번 죽지 2번 죽나? 그러니 이런 자들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더 무서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그 말씀 앞에 떠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권면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원어는 이 말씀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경건했더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원어는 하나님 앞에 노아가 경건했다는 뜻입니다.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경건해야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게 떤다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은 2005년 10월 26일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본문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경건한 자 한 사람이 이 땅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 2번째 오실 때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말세 이 땅에 임하는 종말의 심판 가운데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찾아가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구석에 숨어 있더라도, 어느 구석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찾아가서 경건하기만 하면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세요. 지난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에 물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한테 먼저 임했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그 120명에만 임한 게 아니야. 사도행전 2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을 천하 각국으로부터 다 예루살렘에 모았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 모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 그래가지고 120분도가 받은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을 다 불러 모으는 거야, 마지막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경건
어떻게 검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건하여 말세에 살아남을 수가 있고, 내가 경건하여 마지막 날 아버지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구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내 경건을 우리 아버지 앞에 검증받을 수가 있느냐? 첫째, 내 소속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 아버지가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거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소속이 달라. 듣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 안 듣는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 듣는 사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소속, 아닌 사람은 마귀 소속. 두 번째,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로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늘 아브라함의 행사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사가 뭐냐? 날마다 아버지 때 볼 것을 즐거워하면서 준비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 때 볼 것을 기쁘게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야.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야. 네. 아버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능력이 있나 없나, 그것으로서 경건성을 하나님 앞에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우리는 아버지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말씀에 실력이 있어야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야. 그래야 다른 사람도 경건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자기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나 없나, 그것으로 경건함을 판가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그랬습니다. 이 청량 기준이 뭐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심판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준에 맞아야 그 사람이 경건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 6절을 보면은 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거리에 찬 사람이 죽일 자와 살릴 자를 판가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죽을 놈들은 누구부터 죽인다고 그랬습니까?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 장로부터 죽여라. 연교 자랑하는, 일하지 않는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라고 세워놨는데 그 자리 지키지 않는 늙은 자 장로부터 치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들이 해함을 받습니다. 머리 조직이 되지 못한 자가 해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머리 조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자가 해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 조직이 누구냐? 장로, 권사,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많지 않아. 아무나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받을 경건한 자가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감추인 것, 이 숨은 것은 말세에 성도들에게 나타난다고 골로새 1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아버지 강림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 아버지가 부평에서 부평초처럼 그 안타까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을 신령한 눈으로 보고 우리 아버지의 걸음을 멈추게 해드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찾으시는 진짜 성도입니다. 부평초가 뭡니까? 개구리밥이죠. 의지할 데 없어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 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평강제일교회가 아니라 나 부평? 우리 아버지가 왜 홀로 고난의 길을 떠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지 못해가지고 등 떠밀어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날이 길든 그날이 짧든 아버지 고난의 길은 아버지가 원치 않게 떠나신 길입니다. 이제 그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돌이켜서 우리를 향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에스겔 성전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듯이 우리 아버지의 그 방황하는 발걸음을 다시
우리를 향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부평시장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말씀으로 사신, 말씀으로 세우신, 말씀으로 가꾸신 평강제일교회 아버지 집 거기로 오셔야죠. 오시게 해야죠. 최고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최고로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최고로 영광스럽게 우리 아버지 오시는 길을 닦아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쉬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돌아오는 주일 부활의 아침, 변화의 아침, 해가 돋는 분이엘의 아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 돌아오시는 길을 닦아드리는 것, 그것이 내가 숨쉬는 이유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아침, 변화의 아침, 해가 돋는 분이엘의 아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아침을 준비하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 믿음으로 정말로 깨끗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한 마리 새끼 나기가 원래 목사님 설교하실 때 들어봐.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아무도 사람도 안 태우고 힘도 안 실었던 낙이야. 여러 번 태워보고 여러 번 실어봤으면은 낙이 스스로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요 정도 짐은, 무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어린 낙이는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육중한 몸, 그 연약한 낙이 등에 올라탔을 때 낙이가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처음 당하는 일인데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왼발과 오른발의 무게를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지 낙이가 처음 당하는 일이야. 그럼에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낙이를 안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할 못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가 부평시장을 헤맨다는 이 모습이 내 눈에 보인다면 무슨 짓이든 내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2019년도 고난주간 한 주간 집회, 그저 형식적으로 보내지 말고 내 마음, 내 가족, 심장을 도려내는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오시는 길을 정말로 제대로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평강의 권속, 신강의 권속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 오늘 종료주일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의 길을 사랑하는 권속들과 함께 정말로 신령한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셔야 될 자리, 우리 아버지가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 우리 아버지께서 좌정하셔야 되는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리로 우리 아버지의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어린 낙이 새끼가 가진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의 이 등잔을 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